13장 9절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이 무너지고 인자가 다시 오실 때는 그 어느 시대보다 더욱 자기 자신을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젊을 때 조심해야 돼. 몸 안 좋을 때 조심해야 돼. 돈 벌 때 조심해야 돼. 이런 조심하라 할 때가 있는데 그 중에보다 훨씬 중요한 조심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내가 누군지 하루 중에도 우리가 여러 군데를 이동하고 사는데 그때도만 체크합니다. 우리는 날씨도 3시간 단위로 체크하고 1시간 단위로 체크하고 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이 아침에 어디에 서 있는가? 점심때 누구랑 밥을 먹고 있는가? 저녁에 내가 어느 어두운 길로 가고 있는가? 항상 스스로를 확인해야 보아야 되고 그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일인 시대입니다. 나에게 닥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나와 관계된 모든 일들 또는 상관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정체, 이 일은 그 정체가 뭐냐? 이 사람은 그 속에 뭔 생각하고 있냐? 그리고 내가 어떤 일과 어떤 사람과 지금 무슨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걸 확인해 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그 관계성이, 그 관계의 성질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성장하는가, 쇠퇴하고 있는가, 깨끗한가, 더러운가, 항상 주의하여 인지하고 확인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걸 하루 단위로, 한 달 단위로 체크할 것이 아니고 하루 중 몇 번이라도 확인해야 될 시기가 지금 이때입니다. 조심하라 그럽니다. 조심하라. 만일에 내 자신이 옳지 않은 곳에 있거나 해서는 안 될 일에 속해 있다면 당장 빠져나와야 되고 마땅히 있어야 할 곳과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면 더욱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를 확인하는 일에 최선의 힘을 다해야 될 시기가 지금입니다. 내 주변의 것이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확인하는 일에 최고의 힘을 발휘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하고 점 2개 땡땡 써진 것 같습니다. 조심의 내용 또는 왜 조심하란 말에 그 속뜻이 무엇인가? 9절 중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먼저 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와 아주 깊은 관계 있는 사람들, 헛개비가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 앞에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들을 누가 이 괴로운 일에 넘겨줘야 했더니 사람들이랍니다. 여기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포함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또 나와 한 교인이었던 사람, 누구라도. 그러므로 혹 나중에 이 사람들 중에 정말 내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 포함되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판 자는 제자였습니다. 공회, 종교 권력 기관이죠. 정치 권력 기관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모인 곳입니다.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나의 몸을 구금하고
또는 풀어줄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내 몸이 넘겨집니다. 넘겨질 때 누가 나를 넘겨주는 자가 있고 넘김을 받는 자가 있는데, 이 넘겨짐의 과정에 세상의 합법이, 즉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합법적인 그런 경우로 넘겨질 수도 있고, 누가 봐도 불법인 경우로 넘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넘김을 막지 않습니다. 막아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넘겨짐이 불법이었지만 막아졌습니까? 아닙니다. 또 이 일을 막아주고 넘겨지는 것을 그렇게 못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해주는 사람들 갈수록 줄어들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아무도 그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진데 막아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을, 그 선지자를 풀어주는 데는 저 구스 출신 네시가 용기 있게 나서서 풀려났습니다. 회당에서 매질한다 그랬습니다. 회당,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적인 장소입니다. 바로 나의 신앙이, 제자들 입장에서 유대인으로서 신앙이 형성되는 기초를 제공했던 자리입니다. 말씀이 배워지고 들려졌던 자리가 회당입니다. 바로 거기서 그 말씀이 가리킨 예수 때문에 매질을 당합니다. 유대인의 경우에 신앙과 민족성이 함양되던 교육기관이고, 오늘 나 유대인으로서 나를 있게 한 그곳에서 어제 내가 부인되었으므로, 어제는 유대인이지만 지금은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데 이들은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하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유대인임을 부인하겠노라. 극단적으로 말하면 네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얘기는 유대인인 걸 부인하겠다 뜻이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매질을 당합니다. 내 삶의 기반인 곳이고 어디서라도 부정될 수 있는 나지만 여기서만큼은 내가 누군지 부정될 수 없는 바로 그 자리, 거기서부터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부인될 겁니다. 이곳만큼은 나를 부인할 수가 없어. 유대인에게 회당에서만큼은 이 사람의 족보와 조상과 그간의 율법 지식을 생각할 때, 그 아들인 제사를 생각할 때 세상 모두가 나를 부인해도 저 사람은 유대지파 누구 아들이라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가장 먼저 세상이 나를 부인하는 표를 받게 될 거예요. 퇴출, 매를 맞고, 가증스럽다, 저주를 받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나 평생 예수쟁이로 살았는데 교회에서 퇴출당합니다.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안수해놓고 신사참배 반대한다고 교회가 목사에서 면직시켜버렸습니다. 교회 모임에서 당신 목사 아니요 이랬다고요. 70년이 지나서 그 면직시키고 안수 주고 면직시켰던 노예에서 복권 70년이 지나서 형식적으로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저지른 죄악의 크기만큼 회개해야죠.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랬으면 울음바다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당시 사람은 아니어도 우리가 같은 신앙의 후예라면 가슴을 채합니다. 예수님 말했어요. 우리가 그때 살았으면 우리는 조상들처럼 그렇게 안 했을 건데. 예수님 당시에 선지자 죽인 놈들이 이런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했어요. 너희가 바로 그 선지자 죽인 놈들의 후손이란 것을 너희 입으로 스스로 증언하는구나. 세상에서 내가 부인받았다. 나는 세상 밖으로 쫓겨난 사람이라는 첫 번째 표를 유대인이 회당에서 받는다.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받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매질을 당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나를 부인하는 육체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짐을 짊어졌다는 표가 그 채찍 자국마다 몸에 새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리스도인이 시작된 곳에서부터 부인을 당할 겁니다. 너는 교인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인 아니야. 동성애를 반대해. 너는 그리스도인 아니야. 그리스도는 이런 사람들 위해서도 죽으셨어. 여러분, 장난 같죠?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버젓이 각 교단과 신학교에서 교수하고 목사하면서 설교하고 책을 펴내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가 됩니다. 교회에서 버림을 받아요. 즉 교회가 다른 그리스도를 믿는 장소가 되어버리면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쫓겨난다고. 보세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를 믿는 겁니까? 그러나 이 일은 9절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지금 방금 드린 말씀도 여러분 아직 우리가 실감이 안 납니다. 실감이 나면 그때에서 그때 목사 설교한 게 이거였구나 또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귀로만 듣는 거하고 실감을 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런데 귀로 들을 때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실감할 때 아무 능력이 없고 그냥 당하고 죽는 자가 되는 겁니다.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들과 똑같은 자가 되는 겁니다. 안 맞으려고 안 죽으려고 그들과 같은 소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진짜로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회당에서 제자들이 먼저 매질을 당한다는 것은 회당의 높은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입니다.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근데 뭔 수로 복음을 듣는 일이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끌어다 놓고 신문하는 과정에서 복음이 들려집니다. 주의 섭리 이와 같은 방법이 아니고서는 세상의 작은 자들인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높은 자들의 귀에 들리게 할 재간이 없습니다. 이보다 나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사사로운 자리가 아닌 우리 누나가 아는 친구라든지 우리 매형의 동료라든지 이런 식의 사사로운 관계로 우리가 세상의 높은 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공적인 재판정과 징벌의 가부를 결정하는 자리에서 그들은 우리의 말을 듣게 됩니다. 기억하시죠? 바울이 왜 죄인으로 로마에 끌려갔는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사도행전 25장 12절도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벌써 이 사람들이 총독입니다. 어떻게 바울의 말을 듣게 됐습니까? 죄인으로 끌려와서 신문하는 중.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로마 황제 그에게 가서 복음을 무슨 수로 전하겠습니까? 바울은 스스로 죄인이 돼요. 유대인에게 정죄를 받고 매를 맞고 그 매값으로 가이사 앞에 가게 됐습니다. 감옥에 2년을 갇혀 있는 또는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강면 즉 4년 감옥 생활한 끝에 가이사 한 사람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높은 자 앞에 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장 낮은 자와 가장 높은 자 누구에게라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주의 섭리와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들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의 복음은 다 들어야 합니다.
이 높은 사람들이 잘하고, 소위 세상 말로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그러죠. 처음부터 우상에 둘러싸이고 돈과 쾌락에 둘러싸인 데서 자란 사람들, 살기 시작한 사람들은 중간에 그리스도인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들의 철벽은 다 안 믿는 사람으로, 비서도 안 믿는 사람, 동료도 안 믿는 사람, 친구도 안 믿는 사람, 조상도 안 믿는 사람. 그런데 그 인간 장벽을 어떻게 뚫고 들어갑니까? 그들이 잘하고 일하고 누리고 앉아있는 자리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사실상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도 못하고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누가 로마 황제에 의해 창조주 여호와의 존재와 하나님의 권세와 심판을 고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 외에는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세상의 높은 자들에게 마지막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십니다. 그들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또 들을 수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귀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 하나님을 들려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앞에 포로로 끌려온 조그만 아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을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왕이시여. 왕은 위대하고 크시고 힘 세상 제일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감찰 자가 있어 그가 이 모든 땅을 당신에게 주셨으니 당신이 그분을 경외하고 땅에서 정의를 행하면 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미치가 되어 들의 짐승처럼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왕이 희한하게 화를 안 내고 잘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서 잊어버리고 아하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야 이럴 때 가버렸어요. 사도 바울 시절에 헤롯도 그랬죠. 사람들이 오 신이여 그랬더니 하하하 하는 동안에 충이 먹어 죽으니라. 몸 안에 병이 생겨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높은 사람들의 복음이 증거되고 바울 당시에도 가이사 집 사람 중에 회심자가 있었습니다. 즉 황제 집안 사람 중에 회심자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에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황제의 친척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동시에 이 세상의 관원들과 높은 곳에 앉은 자들이 자기 입으로 스스로 정죄에 빠지게 하려고 그리스도인들을 그 앞에 세웁니다. 몰라도 죄인이지만 알아버렸어요. 그것도 마지막 때니까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죽였어요. 스스로 자기 정죄에 빠진 사람들. 당시에 예수님을 잡아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받을 심판을 스스로 자기 입으로 자기에게 선고한 것 같이 마지막 때에도 마지막 때까지 남은 사람들은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입니까? 요 신실한 사람들 입에서 깨끗한 복음을 듣고도 그들을 죽였으니 이 사람들은 자기 정죄에 빠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회당에서 매질을 당하고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매질을 당하는 이런 때이기 때문에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는지 얼마나 확인돼야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내가 누구와가 아니라 내 자신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최고의 사실이 이것입니다. 지금 나는 누구냐? 그저께 우리 유철성 의사님도 있잖아요. 돌아보니까 나는 가짜더라. 이 양반이 괜히 생색내듯이 겸손한 척하려고 그런 소리를 했을까요? 본래 그런 말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죠. 예. 본인 양심에 진짜로 고백한 겁니다.
주께서 그리스도인을 버림이 아니고 그저 우리를 고통 속에 방치하신 것이 아니고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이런 일이 있음으로써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도 확인시켜 주시죠.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려고 우리를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다. 나의 힘으로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절대로.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는데 이 도우심이란 항상 능력만 주시는 게 아니고요. 고난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성령이 예수께서 시험을 받도록 광야에 내던지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맨 먼저 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한 자가 누구냐? 사탄이었습니다. 시험적으로 물어봤지만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시험도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증인의 자리로 이끄시고 성령께서 심히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픈 날이 되겠지만서도 성도는 그 이상을 생각해야 되는데 바로 그 이상이 여기에 있습니다. 네 육신이 고통을 당하지만 네 육신을 통하여 이 세상 끝에 마지막 증인되게 하시는 것이다. 너를 이 세상의 마지막 증인으로 쓰신다. 우리가 계속 지금 마지막 예배자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보세요. 예레미야는 유다 마지막 증인입니다. 유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증인이라고. 그렇게 쓰신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만국에 전파됩니다. 10절입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될 것이야. 이것은 번역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또가 아니라 그리하여입니다. 그리하여. 그러므로 제가 9절 지금 설교한 거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본래 접속사가 또가 아니고요. 그리하여. 무슨 일이 발생하냐? 복음이 만국에 전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국도 잘못된 번역입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만국을 하면 국가 단위가 되죠. 여기서 국가 단위는 것은 국가 이름이잖아요. 보세요. 스페인의 초입에 들어가도 스페인의 복음이 증거된 거죠. 그런 식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조금 더 사람을 중심으로 둔 거예요. 정치 조직으로서 국가 단위가 아니고요. 혈연으로 이루어진 보통 인간 관계성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그룹이 제일 큰 게 민족입니다. 그렇죠? 혈연으로 떼어질 수 없지만 가장 큰 인간의 그룹이 민족 단위입니다. 즉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선포됩니다. 지역의 다양성, 또한 광범위한 확산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즉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믿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해진다는 것. 애굽의 경계에 들어가서 국경을 넘자마자 한 번 외치고 돌아갑니다. 자, 애굽의 복음이 전해지다. 이런 식이 아니라고요. 거기에 사는 실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로에게 가서 외칩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복음 증거의 온전한 형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뭐냐면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자에게까지 복음이 들려지게 하는 거였습니다. 애굽의 바로, 유다 왕, 이스라엘 왕들, 그죠? 아수르와 바벨론의 왕들, 나중에 페르시아의 왕들, 로마 황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민족의 복음을 증거될 때 할 때 이 민족이 복음화가 아니고 복음이 증거되었다 할 때는 그 민족의 수장의 귀에 복음이 들어가기까지 구약 성경부터 일관성 있게 보여준 복음 증거의 형태의 패턴입니다.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졸개들까지 그 밑에 장노릇을 자들까지 반드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방법은 없습니다.
모든 사방이 적그리스도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 적자가 빠진 그리스도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들이 잡아가 줍니다. 매질하고 죽이려고 잡아가 주는데 스스로 자기 옆으로 끌어다 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세상 끄트머리에 마지막 증인으로 그들에게 외칩니다. 그들은 믿지 않으면 자기 정죄에 빠지는 거고, 보세요.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 믿으면 한 영혼 얻는 것입니다.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 중에 믿는 자가 나온다니까요. 가이사집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나온다고요. 바리새인 중에 믿는 자가 나온다고. 모든 민족, 어느 민족이든 다 복음을 듣는 날이 곧 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우두머리 자리에 앉은 자들도 듣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매질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매질을 하고 죽이려 모이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들은 적이 없고 그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이 땅의 수장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 예수를 모르면서 교회를 괴롭히게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몇 개인데요. 국회의원들 이름 보셨습니까? 차별금지법 발언한 사람 또는 교회에 대하여 악한 발언한 사람들 중에 이름이 성경적 이름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대표적인 성경적 이름들이 은혜. 불교인들은 절대 그렇게 이름 안 짓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코로나 유행인데요. 코로나 발병이 되는 기관이나 건물이나 단체가 있죠. 며칠 폐쇄할까요? 며칠. 예를 들어서 김자준 사님 빌딩에 이 세상에 많은 확진자가 다녀갔대요. 그러면 얼마나 장사 못하게 할 것 같습니까? 실제적인 이야기니까요. 얼마나 장사 못할까요? 국가에서 와서 소독해주고 가고. 하루입니다. 하루. 하루 장사 못하게 합니다. 아니면 몇 시간입니다. 예, 국가 이게 지침에 공적인 문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어떤 기관이나 건물도 2주 동안 폐쇄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급기야 병원 응급실도 하루 또는 이틀입니다. 병원 응급실도. 병원도. 쓰는 소독제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 아무리 질 떨어지는 소독제를 써도 와서 소독 후 몇 시간 환기하고 재사용한다. 이게 실제 공적 지침입니다. 교회만 2주입니다.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아무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기관장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뿐입니다. 교회만 2주입니다. 세상의 어떤 건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자 많이 받으셨잖아요. 어디 같은 데 소독 완료하였습니다. 안심하고 사용하십시오. 이런 문자도 본 적 있죠. 그게 어제 일인데.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데. 교회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교회는 참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때 말이죠. 자 지금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리는데 얼마나 반가운 일들이 있는가. 무슨 일이냐. 곳곳에 숨어져 있었던 심겨져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니까 얼마나 반가운가. 군대에서 제일 고통스럽고 슬프게 말하면 오발 사고인데 그 오발이라는 게 그냥 눈멀게 쐈다는 게 아니라 오인해서 아군을 쏴 죽이는 경우입니다.
아군을 쏴 죽인 경우가 씻을 수 없는 상처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으면 뭐냐면 피하식별. 누가 내 편이고 적인지 확인이 정확히 돼야 됩니다. 근데 보십시오. 서로 막 뒤엉켜 싸우는데 그게 쉽게 식별이 되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특히 어두울 때는요. 더 안 됩니다. 밝을 때 군복 색깔로도 이게 표시가 나죠. 한밤중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밤중에 피하 식별이 진짜 중요합니다. 특히 멀리 떨어져 있었죠. 비행기로 공개하는 경우에 보여야죠. 자, 비유하자면 지금은 깜깜하고 거리가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누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때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함께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함께 같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을 찾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이자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움직임이 헛된 짓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차하면 잘못하면 옛날에 로마 시대에 땅굴을 파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잘못하면 굴의 입구를 가리켜주는 꼴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밑에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우리가 하나님 누구를 정죄하려 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꼭 우리가 주님 앞에 분별해야 되고 분별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는 과정 중에 생각지도 못했던 진짜 우리 편,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놀랍게 주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진짜 주님 만나는 것처럼 반가워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많이 확인이 됩니다. 자,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사람 눈에 나는,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참 오류는 뭐냐면 내가 항상 판단 자리에 서는 게 기본 세팅, 인간관계에서 기본 세팅입니다. 항상 그래요.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타인의 신앙을 뭡니까? 시험해 보자는 게 아니라 확인되는 것을 캐치하는 것. 중요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그들의 눈에는 어떤 신앙으로 비칠 것이냐. 여전히 나는 좋아하는 떡만 씹어 먹는 사람이냐. 그렇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말을 있는 그대로 받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냐.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못 들어도 주의 책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치고 드려야 되는데 거부하고 하지 않은 결과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을 많으셔서 심판이 있기 전에 또는 심판의 그 중에라도, 재앙 중에라도 끝내는 그날이 오기까지 들려주십니다. 하늘을 진동시켜서라도 들려주십니다. 여호와는 공의로우시며 마지막까지 인자를 베푸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말씀에 담겨있는 뜻 중에 하나는 악인들도 복음을 들을 기회는 주어진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송함이 맞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날의 증인될 준비와 그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 찬송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배도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는 기도하는 자가 극히 드무나 동시에 누구도 기대하지 못한 곳과 상황에서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스스로 조심하는 신자로서 주님 앞에 지금 당장 기도해야겠습니다.